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인데, 요한복음 4장 저번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얘기,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42절까지. 제목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항목이 지금 요한복음 제가 오늘 읽어보니까 4장이 세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솟아나는 샘물에 관한 생수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하는 이야기, 세 번째는 어, 추수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씀 세 부분인데, 오늘은 하여튼 뒷부분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성경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비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얘기는 이제 생수 누군가 밖에서 누군가 생수 주던 생수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생수를 마셨고, 그리고 목사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고, 이렇게 했는데, 어, 그 밖에서 주는 양식에서 이제 내 안에서 양식이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는, 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고, 이렇게 했는데, 어, 그 양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그걸로는 제사를 못 드린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가서 내 안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로는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양식이 나오는, 이제 이런 삶이 가능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내 안에서 양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해보면, 우리가 지금 회복한 삶이 정말 이런 삶이죠. 전에는 내 안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불의한 사람이고, 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없었죠. 늘 우리가 말씀 듣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내게서 나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나를 살리는 것도 내 안에 없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완전한 존재를 회복해서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사람으로 회복됐고, 그리고 내 안에서도 양식이 나오는, 양식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모든, 풍성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이 참 양식이고, 우리에게서는 사실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풍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딱 연합이 됐을 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뭔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내 존재가 회복됐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항목에 예배에 대해서 묻는데, 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이고 이방인이고 이런데, 이제 딱 갈라져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이제 각자 옳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이 산에서 예배하고 저 산에서 예배하고 서로 내가 옳다 이제 이런 건데 이건 다 사실은 선악과로 인한 거죠. 다 갈라져서 내가 옳다 하는 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재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참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두 목사님이 어쨌든 갈라져가지고 이 목사님을 따르느냐 김 목사님을 따르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기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복음이 맞는 복음입니까? 저 복음이 맞는 복음입니까?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건 언제나 아들이 아버지께 예배가 된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기쁘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거든요.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한 거.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이거 있잖아요. 심히 사람 지어 놓으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만족하셨는데 사람이 그냥 흙으로 지어서 육체로 지어지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와서 숨을 쉴 수 있는 어,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심히 만족했거든요. 다 이뤘다. 이렇게 심히 기뻐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지어놓고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형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뭘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면 아들이 회복되면 그러니까 기뻐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기뻐하고 그래서 여기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랬는데 오직 아들로 아버지께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유일하게 예수뿐이고 오직 예수. 태초에 사람 지어놓고 기뻐하셨는데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만족하신 것은 이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내가 편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지었다. 이래서 기뻐하셨고 그리고 예수는 그 사람이 완전히 완성된 사람. 그러니까 산원으로 지어져서 생명과를 딱 먹었으면 그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살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한 형상이 된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게 된 분이죠. 사람으로 완성된 분.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 되기에 너무나 완전하게 지어진 거고, 거기서 이제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될 건데, 생명과를 먹으면 완전히 하나님을 표현하고, 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러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소원하고, 오직 하나님 뜻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됐을 건데, 지금 이제 선악과 먹고 이탈해서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생명가이신 분이죠. 생명가 먹은 분이죠. 그 연합한 분이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체.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원으로 지어져서 선악과 먹었는데, 선악과 멸해지고, 일단 선악과 나가야 되니까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생명과 다시 먹어야 되고, 이거거든요. 이제 그것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 교회 문제 복잡하고 갈라지고 뭐 많잖아요. 문제가 엄청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사람이 선악과 먹었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모든 인생의 문제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데 뭐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별말이 다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오직 문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천사의 양식을 먹었다는 것. 그래서 천사를 부러워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 선악과만 내 안에서 멸해지면 나는 더 이상 천사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죠. 제가 천사 얘기가 나와서 앞부분에 지금 못한 말씀이 있는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5 남편이 있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제게 많은 남편이 있었는데, 그 많은 모든 남편이 사실은 다 천사였거든요. 천사.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기가 바라고 추구하고 원하는 게 다 천사 같은 어떤 거예요. 그런 걸 원하도록 돼버렸어요. 죽음의 운명은 너무 싫어지고, 왜냐하면 선악과 들어와서 천사의 양식, 천사가 너무 좋아 보이는 이 양식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완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어떤 것이 내게 들어와서, 천사 같은 것이 너무나 부러워지는 이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능력 있는 거, 막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 너무나 괜찮아 보이는 것, 막 이런 걸 너무나 바라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어요. 천사. 그걸 제가 언제 알게 됐냐 하면, 제가 이 복음을 육체 죽음이란 말을 듣고, 제가 제 모든 게 가짜로 발견돼 가지고, 정말 완전히 내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모든 게 끝나서 내가 가짜로 발견됐는데도,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말 기가 막혀요. 부러움이 안 끝나더라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부러움, 이게 이제 천사 남편인 거죠.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것이 나를, 부러워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나도 그걸 갖고 싶고, 막 이게 천사 남편인데, 부러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제가 부러워하는 거 많잖아요. 능력 있는 거 부러워하고, 얼굴 예쁜 거 부러워하고, 키 큰 거 부러워하고, 노래 잘하는 거 부러워하고, 돈 많은 거 부러워하고, 아주, 좋은 직업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아주 막 멋진 사람 부러워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사람. 이 부러움이 안 끝나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남편이구나, 이렇게 알았었거든요. 절대로 안 끝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마음이거든요, 그냥. 내가 그렇게 진짜로 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될 수도 없잖아요. 될 수도 없어서 그게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안 끝나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
내가 너무 예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키 크고 예쁜 늘씬한 아주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마음, 이 부러움이 안 끝나더라고요. 진짜 진짜로 저는 마지막에 그게 절대로 안 끝나는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제가. 막 제가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그게 안 끝나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제가 막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부러운 마음, 이거는 내가 그렇게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부러운데 그걸 어쩌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계속 있잖아요. 씨름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안 끝나요, 이게.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천사를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 안에 선악과가 안 끝나서, 어, 선악과가 안 끝나서 천사의 어떤 것을 부러워하는 이 마음이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가장 끈질기게 안 끝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끝나가지고 제가 막 목사님 말씀을 그때 엄청 들었어요. 그때 막 목사님이 그때 엄청 밝아지셔가지고 복음을 막 형제들한테 짧게 짧게 그때 몸은 안 좋으시지만 형제들 들어가면 짧게 짧게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막 계속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그때 그 말씀 엄청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부러움이 안 끝나니까. 뭔가 막 나를 계속 성수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계속 들었는데 어느 날 어떤 말씀을 듣다가 그걸 막 그 말씀만 해도 한 30번 넘게 들었거든요. 그걸 계속 왜냐면 짧으니까 한 10분 정도 되니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 마지막에 한 30번쯤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불이 불타는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불이 탄다. 다 타버린다. 다 타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유일하게 한 가지, 단 한 가지는 사람이 죽음의 운명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들을 동안 그 말씀이 안 들리다가 그 말이 탁 들리는데 다른 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불타는 날이 오면. 그래서 제가 그 말 탁 듣는데, 그럼 내가 부러워하는 거, 얼굴 예쁜 사람, 막 멋있는 사람, 아주 능력 있고 막 재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제가 엄청 부러워하는데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제가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탈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언젠가 불타는 날이 오면 그거 다 불탈 거잖아요. 얼굴 예쁘면 뭐해요? 불타는 날이 오면 이것도 다 탈 건데. 재능 있는 것도 다 타고. 그럼 내가 불탈 것을 부러워하고 있었다고? 라고 아는 순간이요. 그게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부러움이 싹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육체의 죽음 듣고 이제 이렇게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조차 다 끝나고, 그리고 말씀이 제가 들려왔거든요. 이렇게 어, 천사의 양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 위치에서 이탈이 돼버렸죠. 천사를 부러워하게 돼버렸으니까, 이제 사람의 위치를 싫어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인 게 너무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위치에서 그냥 이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이 위치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의 위치로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멸해지는 것. 이게 전부죠. 근데 이게 선악과 멸해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모든 게 가짜로 발견되고도 이 부러움이 안 끝나서 제가 막 씨름을 했듯이 내 안에 들어온 이 옛 생명인 이 선악과가 이게 그냥 절대로 안 나가거든요. 왜냐면 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복음의 문제는 내 안의 선악과를 멸하는 이게 복음의 문제예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는 정말 뭐 우리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었는데 정말 말씀 많이 들었죠. 30년 넘게 말씀 듣고 뭐 40년 말씀 들었으니까 정말 많이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선악과가 어떻게 멸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듣지도 못했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뭐 따라가다 보면 되는 줄 이렇게 그냥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나오는데도 옛 생명이 나오는데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 옛 생명은 그냥은 안 나간다는 거죠. 우리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계속 성소에서 떡 드리고 불 피우고 이런 생활을 계속 했던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물 잡고 성소 들어가서 또 떡 놓고 갈아 놓고 뭐 이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옛 생명이 어떻게 처리가 안 되니까 내 안에 들어온 선악과가 나가지를 않으니까 이런 생활을 계속 했던 거죠.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회복되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아들이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하나 저기서 예배하나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한 자리에서만 만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 산,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십자가, 여기서만 사람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위치, 이게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까? 저 사람이 맞습니까? 이 복음이 옳습니까? 저 복음이 옳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이거나 저거나에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던 내가 그 사람이 회복되면 되는 거죠. 내가 아들로 회복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이 내가 아들로 회복돼서 예수와 하나 돼서 내가 어디에 있든 예수 운명을 알아서 예수와 한 운명 회복하고 그 회복된 존재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 거죠.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랬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네,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을 예배하죠. 알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거 이제 알고, 하나님 오직 이 아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를 기뻐하는구나. 오직 예수만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예수와 하나 돼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정말 유대인에게서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뭐, 하나님을 믿어야, 어쨌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이는 인생이 회복된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이 구원이 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들을 기다리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죠. 일단은 예수를 알아야지. 저는 사람은 죽을 때요, 다 예수 운명을 회복하고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서가지고 사람이 정결해지고 바른 말 하거든요. 미워하던 것도 끝나고, 뭐, 이렇게. 다 정말 너무나 깨끗한 이 상태가 돼서 정말 참 바른 말을 하고 사람이 죽거든요. 죽을 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예수 운명 회복한 거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수를 모르면 그게 그건 줄을 몰라요. 그냥 아, 저 사람 참 좀 진실해졌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죽는 거는 진짜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뭔지 모르고, 사람의 운명 회복하지 못하고, 그 죽을 때 회복하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말이 어, 우리가 이 말씀 참 많이 들었거든요. 뭐 그 성경에는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돼 있는 성경도 있고 여기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돼 있고요. 영어로 보니까 영은 더 스피릿이고요. 진리는 트루스라고 돼 있어요. 진리, 진실, 실제 이런 거죠. 영은 그 영, 더 스피릿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생명과 먹은 사람의 영.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영. 어, 생명가로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회복된 그 사람의 영. 그래서 그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의 생명이죠. 그리고 그 영과
그리고 진리는 실제 진실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재현되는 것이 진리다. 진리 맞잖아요. 지금도 재현이 되고 만약에 지금 재현이 안 된다면 신화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현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재현되는 것. 예수는 그때 사람으로 육체로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육체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은 지금도 사람이 죽고 또 그렇게 죽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다는 이 사실은 실제죠. 이거는 진리죠. 진리. 지금도 재현이 되잖아.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것은 신화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의 죽음은 신화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재현이 되니까.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현된다. 그래서 진리다. 예수의 죽음은 지금도 재현되는 그래서 신화가 아니고 진리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의 죽음을 특별한 죽음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를 잘못됐다고 하려고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다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그게 진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나와 다른 특별한 죽음인데 지금 죽는 사람들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다르잖아요. 그럼 그 죽음이 재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아니에요. 이건 재현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예수의 죽음을 신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예수의 죽음을 신화로 만드는 거죠. 그 목사님 그걸 모르고 있어요. 다르다 이래버리면 예수의 죽음이 신화가 돼요. 그거는 유일무이한 오직 한 사람의 죽음만 되니까 재현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의 죽음이 지금도 재현되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고 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은 예수가 사람으로 죽었다. 나와 같은 육체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현이 되고 그러니까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지금 말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쯤에 일요일 날 집회 시간에 목사님한테 요거를 질문 드린 적이 있어요. 질문을 이걸 정확하게 어, 질문을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당돌하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말을 어떻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다르다고 하면 예수의 죽음을 신화로 만드는 건데 김치현 목사님이 예수를 신화로 만든 게 아니고 목사님 본인이 예수를 신화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지금 복음이 왜곡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다른 모든 것이 우리와 다를지라도 오직 죽음은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위치에서도 똑같고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로 지어놨고 선악과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은 이미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는. 그 죽음의 운명의 자리에서는 똑같아요. 이건 선악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와 달라진 것은 내가 선악과 먹었기 때문이잖아요. 나는 선악과 먹어서 아담이 됐고 예수는 생명과 먹어서 그리스도 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른데 나는 선악과 먹었고 예수는 생명과 먹었고 이것만 다르잖아요. 근데 이 육체의 죽음이란 것은 그 이전의 얘기예요. 선악과 먹기 이전의 얘기예요. 육체로 지어질 때 내가 가진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똑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요. 육체로 죽는다는 것도 똑같고, 이 죽음이 십자가 효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이란 자리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는 똑같았는데, 나는 그 십자가 효능을, 내 죽음은 안 가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제가 하는 말의 차이점은 유일하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 당연히 육체로 죽지. 그렇지만 십자가의 효능은 없어.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의 효능이 있지만 내 죽음은 십자가의 효능이 없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유일한 다른 말은 딱 그거예요. 내 죽음도 십자가의 효능이 있다. 왜냐?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아담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발견한 거고요. 저는 예수 안에서 내 죽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 죽음을 발견하는 게 이게 완전한 복음인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인 거죠. 아담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발견한 것은 저주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아담 선악과 먹고 있을 때도 내 죽음을 아담 안에서 발견했어요. 당연히 뭐 내 죽음 허무하고 가치 없고 뭐 그런 거니까 그거 뭐
지금 새삼스럽게 내 죽음을 다시 아담 안에서 발견해서 내 죽음은 가치 없고 십자가 효능 없어. 이러는 거는 옛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 회복됐다면 내 죽음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이 육체의 죽음이 예수 안에서 발견해서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어요. 육체의 죽음이지만 그 사람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내 죽음을 예수 안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같은 내 죽음을 거기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죽음도 십자가의 효능이 있는 죽음인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인생의 문제는 유일하다.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멸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나기만 하면 되는데 이놈의 선악과가 이게 잘 안 나간다는 거죠. 문제는 정말 잘 안 나가요. 정말 끝까지 안 나가요. 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탄이 왜 나가겠어요? 내 안에 그냥 눌러붙어 있는 게 좋지. 어찌해서든 숨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기회만 되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려고 하는 게 지금 내 안에 있는 선악과거든요.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절대로 안 나가요. 근데 이게 나가는 유일한 무기가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죽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죽음을 회복하면 선악과는 내 안에 더 이상 들러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나가는 이 선악과를 유일하게 멸할 수 있는 무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인데 아담 안에서 내 죽음의 운명을 발견하면 절대로 선악과 멸해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효능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내 죽음을 예수 안에서 발견해서 그 죽음을 회복하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그때 비로소 발붙일 곳이 없어서 나가요. 더 이상 내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선악과가. 그러니까 이 복음이 기가 막힌 복음인 거죠. 기가 막힌. 이게 아들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아니,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나가면 나는 자동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엄청난 복음이에요. 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 회복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죽음의 운명이에요. 죽음의 운명을 내가 예수 안에서 회복하는 것. 예수 안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그게 예수의 죽음이거든요. 예수 죽음의 운명이에요. 십자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 죽음의 운명이거든요. 똑같은 그 운명을 내가 회복하는 게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그 생수가 나오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목마를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다시 저는 얘기하니까 목이 마른데. 육체의 목은 마르지만요. 육체는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영적인 이 목마름이 이제 다시 없어요. 내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 회복됐거든요. 내 안에.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절대로 목마를 일이 없겠죠. 그 생수의 근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 육체의 죽음이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육체의 죽음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죽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육체를 가져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나는 육체의 죽음은 늘 영원히 언제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을 늘 갖고 있어서 절대로 목마를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절대로 다시 사망에 빠질 일이 없고 다시 이 생명이 선악과에 다시 속을 일이 없고 그래서 다시 죽는 일이 없는 그래서 이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죠. 예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라 했거든요. 이거는 목숨이 안 죽어서 영생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도록 지어놨기 때문에 언젠간 죽는데 이 영생이라는 말은 생명가로 영원히 산다. 하나님 생명과 연합해서 영원히 그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 끝이 안 난다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산자를 쓰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선악과에 속지 않는다. 이제 나는 늘 생명가로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생명을 내가 회복했고, 어, 그리고 내 안에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아마 이게 생각 안에 있다면요. 이 근원이 생각 안에 있다면 이 생각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생각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이 육체 안에
그것도 육체의 죽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진리는 그래서 사람의 육체예요. 육체. 사람이 육체로 지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육체는 반드시 죽음을 갖고 있거든요. 죽음의 운명,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건 진리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죽음의 운명을 가졌다는 이건 진리예요. 지금도 재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진리인 거죠.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 이 영과 진리라는 게 그 말이네요. 예수의 삶, 영은 예수의 삶이거든요. 영은 예수의 삶, 진리는 예수의 죽음이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근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가 이렇게 이런 분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로 사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서 영을요. 더 스피릿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영과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도 예배할 때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회복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요. 사실은 인생에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이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사람 자기 자신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고 만족이고 안식이고 기쁨인 거죠.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시니라고 할 때는 그냥 스피릿 이렇게 돼 있어요. God is spirit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럴 때는 영에 항상 더 스피릿이 붙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인 거죠. 사실은 더 스피릿.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육체의 죽음, 사람은 육체의 죽음 가졌다는 이 사실. 이 사람이 육체의 죽음 가졌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이 육체의 죽음이 선악과 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영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이래도 되잖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삶으로만 우리가 산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꼭 이렇게 죽음 부활 이렇게 항상 같이 있듯이 여기도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신 것이 이 죽음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니까 이 죽음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의 죽음으로만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져서 왜냐하면 이 선악과 멸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유일한 복음은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지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와 같은 운명으로 회복이 돼서 예수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민족이죠. 이 사람들은. 네, 구원자. 구원자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 문제가 참 많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도 해결하고 저렇게도 해결하고, 노력도 해보고, 막 이렇게 온갖 걸 다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문제는 끝이 없고, 하나 끝내면 또 문제, 그 다음날 또 문제, 뭐 끝이 없는데, 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끊임없이 교회 생활하고 따라왔던 거죠. 뭔가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이분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셔야 되나? 내 나라는 사람 안으로, 내 운명 안으로 오셔야 되죠. 나와 완전히 하나 된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내 안으로 오시는 거죠. 오시니까 완전히 우리가 다 그냥 회복이 됐잖아요. 뭐 선악과만 멸해지면 인생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과 완전히 연합해서 사는데 인생 문제가 없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게 인생의 문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회복돼서 살면 그런 문제가 싹 없어지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을 환하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는.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환하게 아는 빛 가운데로 옮겨졌는지 정말 너무나 놀랍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를 보내주셨는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어,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다 알잖아요, 환하게.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랬는데 이제 진짜 오신 거죠, 우리에게.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우리에게 우리가 먹으면 영원히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분을 우리가 먹었어요. 먹었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먹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예수의 죽음만 먹을 수 있어요. 죽음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직 유일하게 죽음만 먹을 수 있어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거는 우리가 못 먹어요. 사람들이 먹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못 먹어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는. 사람들이 정말 그거는 생각으로 그냥 나 먹는다라고 그 예수와 내가 하나다라고 그냥 생각으로 막 계속 주입하고 암송하고 막 매일매일 자꾸 그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아니냐면 난 선악과 먹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선악과 먹은 사람이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예수는 생명가인 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랑 하나라고 하려고 하니까 예수는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나도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야. 그거 하나는 맞는데 생각으로 그게 하나는 맞잖아요. 근데 본질 안으로 돌아가면 그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나는 내려오지 못한다는 건 확실한데 나는 예수처럼 안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안 사라져요. 하나라고 하는데 안 사라져. 왜냐하면 나는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 봤자 나는 아담이거든요. 그 나는 계속 아담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공부한 거죠. 계속 목마른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신모띠라고 하는 그 물을 생수를 자꾸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나는 뭐 백날 해봤자 나는 아담인데 어떻게 되냐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은 오직 예수의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의 죽음만 그리고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죽음은 내가 왜 먹을 수 있는가? 나도 똑같은 죽음을 가졌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먹듯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다는 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이 됐다 이거거든요. 그의 성분과 나의 성분이 똑같은 어떤 것이 있어서 먹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접붙임이 가능하고 연합이 가능하고 하나가 가능한 거예요. 만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만난다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 마지막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랬는데 마지막에 죽다 살아나서 이제 처음으로 그 말을 하셨거든요. 예수를 못 만났는데 내가 드디어 만났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존재와 존재가 딱 있어야 만나는 거잖아요. 존재와 존재가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회복이 돼야지 내가 예수를 만나죠. 내가 예수의 죽음이 있고 내 죽음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만나죠. 두 개가 같아야 하나가 되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하나 됐고 결혼됐고 먹었고 연합이 됐고 인크라이스트가 되고 예수 아내가 되고 다 접붙임이 되고 다 왜 되는가?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같기 때문이에요. 같아요. 육체의 죽음으로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됐고 연합이 됐고 이 죽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신 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비밀인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죽음을 주신 것이 그래서 은혜예요.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고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예수의 죽음을 주신 것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죽음을 주셔가지고 그 죽음을 먹고 그 죽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완전히 멸해버리도록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도록 구속이 되도록 하나님 아들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해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도 아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에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의 죽음만 말해도 돼요.
근데 왜 거기다가 이상한 말을 덧붙여가지고 복음을 왜곡되게 하고 변질시키냐 이거죠. 이렇게 왜곡되게 하고 변질시키는 건 완전히 사탄의 방해예요. 이 복음을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뭐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사탄의 방해예요. 죽음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죽음 회복하지 못하면 백날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입니다.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납니다. 아무리 백날 외쳐도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는 선악과 먹은 아담이에요. 나는 옛 생명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에요. 나는 구약 안에 있어요. 새 피조물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이라서 다시 선악과 먹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강야 생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강야 생활 하는 건 계속 성소 생활 하는 거거든요. 옛 본성이 안 멸해져서 안 끝나서 내가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하나님 못 만나고 계속 성소에서 계속 뭔가를 계속 빛을 보고 양식 먹고 막 계속 그거 계속 광야 생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 생활은 광야 생활이거든요. 이걸 계속 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방해예요.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소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완전히 우리 안에서 소출이 나오는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회복이 돼서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생수가 나오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완전히 동산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 목적인데 사탄은 어찌 해서든 이거 되는 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서 탁 뭐 내려오지 못한 뭘 그런 어떤 이상한 걸 던져주고 거기서 막 그걸로 만족하도록 만든 거예요. 죽음 없이도 하나 된다. 이런 이상한 걸 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빨 썩는 사탕 한 개 준 거죠. 뭐 설탕으로 이렇게 구름 가가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한 개 줘가지고 거기서 달콤하게 있잖아요. 나는 죽음은 몰라도 그냥 뭐 예수도 못 내려왔고 나도 못 내려오니까 우리 하나야. 가짜예요, 완전히. 완전히 가짜예요. 거기서 하나 안 된다니까요. 나는 선악과 아무리 해도 나는 선악과는 안 끝나요. 그 자리에서는. 나는 선악과 먹은 아담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의 전부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 이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예수의 죽음을 향하고 있거든요. 모든 성경의 모든 항목을 보면 다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이 제물을 죽였어요. 죽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모든 항목이 요단강 건널 때 이 요단강 죽음이에요.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갔어요. 이거 죽음이에요. 어, 모세 80세, 아브라함의 100세, 야곱의 130세. 뭔가 차이가 끝난 죽음이에요. 이렇게 모든 항목이 죽음이에요. 죽음 안에 하나님 비밀이 있다는 거거든요. 죽음 안에 사탄이 멸해지는 이 비밀한 경륜이 숨어 있는 거예요. 죽음만이 사탄을 멸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뒷부분은 제가 못하고 뒷부분에 추수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두 번째 항목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네, 이 제목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예수께서 여자에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어, 하나님 아들인 이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의 원래 나의 원형이신 그분 참 나를 보여주고 계시는 그분을 보고 어, 그분이 나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그분이 나구나가 아니에요. 그분이 참 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이 참 사람의 원형이신 그분인데 진짜 사람인데요. 유일한 진짜 사람인데 이제 그분을 보고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회복해야 돼요. 내 안에 선악과만 나가면, 예수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딱 예수와 연합이 되면, 예수와 하나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면, 그래서 내 죽음도 선악과 멸하는 효능이 있는, 십자가의 효능이 있는 죽음이구나. 그 자리에서 예수의 죽음과 하나가 되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지고 나도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내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사라지고 예수가 나다라고 막 주문을 외우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건 사탄이 던져주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가 참 나의 원형이긴 한데 그 사람을 보고 그가 나다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가 나다 하고 끝내버리는 게 그가 나다 하고 나는 회복 안 하고 그냥 그 말만 하고 있도록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게 회복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이 육체를 가진 내가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회복되면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고요. 하나님 아들로 지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사람으로 회복됐어요. 이게 아들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과 실제로, 영과 진리로, 그 영과 진리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내가 회복된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회복되는 게. 근데 사탄의 방해는 뭐냐면 내가 회복 못 되게 하는 게 사탄의 방해예요. 그냥 예수만 쳐다보고 그 예수가 나다라고 그냥 그 말만 하고 그냥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게 사탄의 방해예요. 계략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계속 예수만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따라가는 거는 성소고 강야고 이런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돼서 나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구속이잖아. 이게 구속의 복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구속이에요. 내가 회복되는 게 구속이잖아요. 내 존재가 회복되는 게 이게 구속이에요. 네. 제가 자꾸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언니들은 다 아는데 언니들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자꾸 이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돼. 제 생명 안에서 막 그렇게 자꾸 나와요.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 사람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막 계속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언니. 언니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언니들한테 얘기하겠어요? 언니들은 다 아는데. 이거 회복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회복해야 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그럼 아들로 회복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이 그 존재로 다 회복되잖아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래야 하나님 경륜이 완성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경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너무나 놀랍고 저는 목사님이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하셔가지고 이 복음 안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전에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말씀 늘 하셨잖아요. 더 나은 복음 있으면 제발 나에게 얘기해달라. 그럼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그리로 가겠다. 저는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루어 주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그냥. 이건 진짜 제가 그냥 믿습니다. 제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길 이 온전한 복음 안으로 목사님이 회복돼서 우리 온 교회가 이 복음 안으로 회복돼서 자기의 존재로 모든 사람 안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회복이 되고 자기 존재가 회복돼서 다 자기 자신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사람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정말 너무나 바라고 소망하고 네, 저는 뭐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